고린도후서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네, 11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한 해 동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런 날로 구별해서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주일을 한 주 남겨둔 오늘 이 감사의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옆에 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네,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참 많은 서신들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3분의 2가 바울이 기록한 서신들로 구성되었을 정도로 많은 편지를, 많은 서신을 기록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의 서신들을 읽다 보면 그가 반복해서 언급하는 한 문장이 있습니다. 바울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했는지, 이 바울의 신앙이 어떠했는지를 잘 나타내주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라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 감사해야 된다라는 말이 얼마나 자주 나오는지 모릅니다. 로마서 7장 25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또 에베소서 5장 20절에서는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골로새서 3장 17절에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또한 편지를 쓸 때마다 이 감사의 삶을 살라고 성도라면 당연히 이 감사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독자들을 향해 계속 권면을 했던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또 그가 말을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것, 항상 감사하며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이런 성경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께서는 가끔 우리에게 너무나 비현실적인 요구를 하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당장 가게 월세를 내고 직원들 월급 줄 돈도 없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가? 몸에 이상이 있어서 병원에 다녀왔는데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도 몰라 불안한데 어떻게 내가 감사할 수 있는가? 계획한 일이 하나도 이루어진 것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감사할 수 있단 말인가?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의 현실을 너무 모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닌가? 바울은 신앙이 너무 좋아서 현실을 너무 감사할 수 있었지만 우리에게 같은 것, 똑같은 것을 요구한다는 것은 좀 너무한 것이 아닌가?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항상 감사하며 살았던 이 바울조차도 우리와 똑같은 염려와 또 두려움과 싸워야 했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는 비틀거렸던 그런 삶을 살아야 했던 그런 바울이었다라고 자신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12절 13절에 보면은요 이 염려와 싸워야 했던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여러분, 바울은요 이 복음에 미쳤던 사람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놓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 드로아라는 곳, 오늘날 이 터키의 이 북서쪽에 있는 도시인데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문이 열렸다라고 했어요. 예수를 전하는데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럼에도 이 바울의 마음이 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시면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라고 했어요. 심령이 편하지 못했다.
그 마음속에 염려가 있었다는 겁니다. 염려가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바울이 마음이 너무나 불편해서 그 자리를 떠나야 했다는 거죠. 자,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전도와 이 사역을 위한 문이 활짝 열렸는데 도대체 무엇이 불편해서 바울이 그 자리를 떠난 것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바울에게도 이렇듯 마음의 연약함과 염려의 순간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바울이 여기서 가졌던 이 마음의 염려는 이것입니다. 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기 전에요, 먼저 이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편지가 있었어요. 고린도 전서이죠. 그 편지에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혹독하게 책망하는 그런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자, 교회 안에 분쟁이 있었습니다.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이렇게 나뉘어서 서로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바울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육신에 속한 자다. 영적으로 어린아이다. 단단한 말씀을 감당하지 못해 젖으로 내가 너희를 먹여야 했다라고 이런 강한 책망의 말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정작 편지는 이렇게 써 보냈지만 이 바울의 마음속에는요, 고린도 교회가 이 편지를 받고 어떻게 반응할까라는 그런 염려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함께 이 사역을 했던 이 동역자 디도를 보내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로 보내서 좀 교회가 어떤지, 이 말씀을 잘 받아들였는지, 교회가 좀 건강하게 세워져 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라고 디도를 보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디도가요,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나타나질 않은 거예요. 돌아올 때가 지났음에도 돌아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염려가 더 커진 겁니다. 교회에 무슨 문제가 생겼나? 디도에게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것은 아닐까? 그래서 그 마음을 추스릴 수가 없었던 이 바울은요, 드로아의 사역을 중단하고는 마게도냐로 갔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막상 마게도냐에 도착했는데요, 그곳에서 바울은 더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7장 5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예, 사방에서 환난이 몰려왔습니다. 박해와 핍박이 있었습니다. 다툼과 두려움이 바울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바울의 인생을 보면 참 하나도 되는 것이 없어 보입니다. 드로아에 있을 때에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그것을 떠나 이 마게도냐로 왔는데, 그런데 마게도냐에서 오히려 더 큰 환난을 만나게 되었고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야 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은요, 아무리 믿음으로 살고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도 우리의 삶에도 이런 어려운 상황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도 제대로 되는 일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을 만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식들 때문에 이민 와서 이 고생을 하고 살았는데 지금 자식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 내가 왜 이 고생을 하며 살았는가라는 후회가 들기도 합니다. 사업한다고 여기저기 빚을 져가면서 투자를 했는데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나마 몸이라도 좀 건강했으면 좋겠는데 설상가상으로 이 건강마저도 안 좋아진 그런 상황을 만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엎친 데 덮친 그런 격의 상황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지금 바울이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요, 오늘 본문 12절 13절에서 자신이 그 염려와 두려움과 싸우고 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한 후에요, 14절에 가서 그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어 놓는 그런 고백을 그가 합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자, 앞에 12절 13절의 고백과 지금 이 14절의 고백과는 무언가 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서로 맞지 않는 그런 뉘앙스를 이 구절들이 지금 주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분명히 바울의 마음은 편하지 못했고 염려했고 두려움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런 상황 가운데서 바울이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찾은 거예요.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다는 이 영적 비밀을 그가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14절에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이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게 했을까요?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통해서 고난과 환경을 초월해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가져야 할 이 영적 비밀이 무엇인지에 대해 두 가지로만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도는요,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겪는 삶의 작은 한 부분만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에만 집착을 해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지 못한다면 어리석은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나의 인생, 나의 삶, 이것이요, 하나님의 큰 그림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큰 그림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지금 바울이 겪고 있는 이 상황만 보면은요, 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마음은 불편합니다. 염려가 가득합니다.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눈을 돌려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을 보게 되니까 그럼에도 감사할 수 있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감사의 영성이 그에게 생기게 되더라는 겁니다. 자, 바울이 어떤 큰 그림을 본 것일까요? 오늘 보면 14절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그가 고백을 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그 승리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큰 그림을 바울이 본 것이에요. 지금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여기 이기게 하신다라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스리암베오라는 단어인데 스페인어로는 트리움포라는 말입니다. 트리움포. 그리고 그 의미는요, 개선 행렬, 전쟁에 이기고 돌아온 군사들이 도시 한가운데로 이 승리의 퍼레이드를 하고 있는, 행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 연상하며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요, 지금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큰 승리, 그 큰 그림을 바울이 떠올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바울은요, 자신의 고난 가운데서 이미 승리하신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지금 자신은 교회를 걱정하고 사역을 걱정하고 핍박을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성령이 그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셨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 승리를 이루셨고 그 승리 가운데 그 승리의 행렬 안에 자신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인생은요, 성도로 사는 인생은 이미 승리한 인생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부활의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승리의 행렬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겁니다. 내 앞에 놓여있는 염려, 걱정, 실패,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열악한 환경이 있습니다. 이것들은요,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의 한 부분밖에 아니라는 거예요. 한 조각일 뿐이지 전부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퍼즐을 해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막 그림 조각들이 있습니다. 그 그림 조각들을 하나하나 맞추어 가다 보면 큰 그림이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냐, 그 퍼즐 한 조각만 들고 이것이 전부인 양 끙끙거리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퍼즐을 보면은요, 어떤 퍼즐은 검은색을 띠고 있습니다. 어둡습니다. 칙칙합니다. 그런 색을 띠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요, 큰 그림의 한 조각이에요. 일부일 뿐입니다. 큰 그림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언제 감사가 끊어지게 됩니까? 언제 감사가 중단이 됩니까? 그냥 내 삶이라는, 내 고난이라는 그 작은 순간만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을 보지 못할 때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바울과 같은 영적인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편지를 쓰면서 아마 바울이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내가 왜 부질없이 드로아와 또 마게도니아에 있을 때 그렇게까지 내가 걱정을 했을까? 왜 그렇게 염려를 했을까? 왜냐하면요, 나중에 디도가 돌아와서 바울이 걱정하고 염려했던 그런 모든 것들과는 너무나 다르게 고린도 교회가 그 책망의 말씀을 너무 잘 받아들였고 회개했고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되었다는, 돌아왔다는 그런 보고를 듣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거죠. 그 승리를 예비해 두신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큰 그림을 그가 보지 못하고 있었을 때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감사하지를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요, 나의 믿음이 지금 내 앞에 있는 그 현실에만 초점을 두고 사는 그런 삶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신다, 바로 그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 사는 삶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한 주간 동안 어디에 초점을 두고 살았는가?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은 보지 못한 채 그 그림의 한 부분, 한 조각인 내 문제들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산 것은 아닌가? 하나님은요,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데 조그마한 실수도 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았어요. 어떤 목사님께서 어려운 때를 지나고 계시는 한 여성도님의 집에 신방을 가셨습니다. 너무 어려움이 겹치고 겹쳐서 이 낙심 가운데 회복하지 못하는 그런 성도님이셨어요. 그렇게 신방을 가셔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란 약속, 위로의 말씀들을 계속 전하면서 격려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요지부동이었어요. 말씀을 받지도 않고 말씀을 믿지도 못하고 그냥 그 상태로 계속 낙심한 상태로 있는 겁니다. 이 목사님도 위로 계속 하시다가 지치셨어요. 그렇게 지친 가운데 가만히 앉아 기도하기를 시작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집 한쪽에 이 성도님이 이 자수 같은 것을 놓고 계셨는데, 이 액자 틀 같은데 놓아서 놓는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놓고 있는데 한쪽에 그 틀이 완성되지 않은 채 그 자수가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자수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앞에서 보면은요, 꽃도 있고 나비도 있고 이뻐 보입니다. 그런데 뒤를 보면 어떻게 돼 있나요? 뒤에는 실들이 서로 엉켜 있고 심지어 멋대가리도 없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목사님께서 이 자수를 드시고는 그 뒷면을 보면서 이 여자분께, 성도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이렇게 보기 싫은 것을 만드냐고.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 이런 실들이 서로 엉켜만 있고 쓸모없어 보이는데 이런 걸 왜 만드냐고 여자분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자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그쪽을 보면 안 되죠. 앞쪽을 보셔야죠. 앞쪽을 보셔야죠. 그래서 목사님이 그러셨다고 해요. 지금 당신이 그러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방향에서 봐야지. 왜 뒤에 엉킨 그 실들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림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까? 많은 경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그림이 있는데, 아름다운 그림이 있는데 뒤에 엉켜진 실들만 바라보며 그것이 전부인 양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밝은 색으로만 그림을 그릴 수가 없습니다. 노란색, 주황색, 빨간색, 밝은 색으로만 그리면 그림이 어떻게 됩니까? 그 그림을 아름답게 그리기 위해서는 검은색도 들어가야 돼요. 진한 색도 들어갑니다. 어두운 색도 들어갑니다. 그 가운데 아름다운 그림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 살아가면서 만나는 어두운 순간들 물론 있습니다. 고난의 순간들 있습니다. 그러나 그 또한 이 큰 그림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께서 그 큰 그림을 완성하시기 위한 그 과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의 순간들을 쓰셔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14절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이긴다라는 이 말은요, 고난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인 승리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십자가 없이 승리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방법은 십자가를 통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마저도 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신 후에 부활의 영광에 이르셨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승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를 향해서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고 가야 하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십자가 없이 살라고 우리에게 말을 겁니다. 십자가 없이 한번 승리하라고. 십자가는 저주라고, 고난은 저주라고 그렇게 우리를 미혹하고 혼란스럽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요,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하고 그냥 듣기에 편안한 그런 긍정주의만을 강조하는 그런 신앙이 있습니다. 그리고 잘 믿으면, 예수 믿으면 병도 들지 않고 잘 믿으면 잘 먹고 잘 산다라는 그런 기복주의의 신앙들도 있습니다. 그 신앙은요, 십자가의 신앙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없이는 승리도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고난을 헛되이 하지 않으십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큰 그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의 순간에 너무 나의 문제에만 집착하지 마시고 나의 문제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시고 그 궁극적인 승리를 예비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두 번째, 고난 중에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요,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쓰임받고 있음을 확신할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힘들어도요, 그 힘든 순간을 지나는 것이
헛된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과 목표가 있다라는 이 확신이 있으면 그 어려운 순간도 넉넉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21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아기를 출산하는 일은 엄마의 목숨을 걸고 해야 하는 일입니다. 당연히 고통이 따르고요, 근심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기가 태어나면 그 새 생명이 탄생했다는 그 기쁨이 너무 크기 때문에 출산의 고통 따위는 기억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이 아기를 낳는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고통스러운지 여자분들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저도 잘 알아요. 제가 아기를 낳아서 아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물어요. 목사님 왜 애가 하나입니까? 저 아들이 하나거든요. 그 하나 낳을 때 제 아내가 죽을 뻔했어요. 중환자실에 열흘 동안 있어야 되는, 그래서 뭐 아기를 낳으면서 제가 그때 26, 7밖에 안 됐는데 일찍 호라비가 될 뻔했습니다. 그 과정을 겪으면서 여자들이 이런 고통과 진짜 말 그대로 생명을 내어놓고 아기를 낳는구나. 세상 그런 것을 깊이 깨달은 적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언제 잊는다고요? 그 태어난 아기를 품에 안았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기쁜지 지난 고통들은 기억도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적이 있는 고통은요, 내가 왜 이 인생을 살아가느냐에 대한 그 확신이 있는 그 가운데 받는 고통은요,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 큰 기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실 그 일이 크기 때문에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들이 새롭게 태어나는 이 영적 생명을 잉태하는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목적에 쓰임받는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 참 어려웠습니다. 밖으로는 핍박이 있었죠. 속으로는 두려움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은요, 자신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다는 것을 본 겁니다. 자신이 지금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바울이 본 거예요. 그래서 오늘 14절 후반부에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또 15절에서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이 고난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사방으로 전해지고 있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 장면을 14절에서 16절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그리스도의 향기 앞에 구원받는 자들도 있고 망하는 자들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분명히 구원자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앞에 구원받는 자도 있고 망하는 자도 있단 말인가? 자,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요, 우리는 이 로마 군대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그 개선의 행진을 하는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아야 합니다. 제일 앞에 말을 탄 장군, 그 장군을 선두로 해서 군인들이 행진을 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길에 나와 음악을 연주하며 환호와 더불어 이 군사들을 환영합니다. 그 개선 행렬이 끝나는 곳이 어디인가 하면 당시 이 로마가 섬기던 주피터라는 신의 신전 앞에서 그 행렬이 끝이 납니다. 자, 그때 사람들은요, 이 개선 장군과 군사들에게 꽃 세례를 퍼붓습니다. 또 주피터를 섬기는 이 사제들은 향을 담은 그릇을 가져나와 그 향을 또 군사들에게 뿌립니다. 그러니까 그곳에는 꽃향기를 비롯해서 이 사제들이 뿌린 그 향의 냄새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향기, 그 향의 냄새가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로마 군인들과 이 로마의 시민들에게 그 향기는요, 영광의 냄새예요. 구원의 냄새입니다. 승리의 냄새가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 개선 행렬 뒤에 묶여서 끌려온 포로들이 있습니다. 전쟁 포로들. 이 사람들에게는 이 냄새가 어떤 냄새였을까요? 일평생 노예로 살아야 하는 그런 삶, 아니면 콜로세움에 끌려가서 사자의 밥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죽음의 냄새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똑같은 향기이지만 그 그리스도의 향기 앞에서 서로 결말이 다른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며 생명에 이르는 삶을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았음에도 그 앞에서 회개하지 않고 사망을 향하여 걸어가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사명을 위해 사망을 향해 가는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도구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부르셨다라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바울이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또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갑니다. 믿습니까? 예. 그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달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간다는 것, 그리스도의 향기로 쓰임받는다는 것, 그 삶을 감당하기 위해서 두 가지 영적 원리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는요, 매일의 일상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이 향기는요, 냄새는 자연스럽게 퍼져나갑니다. 내가 원하던 원하지 않던 퍼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자리에 굉장히 비싼 향수, 샤넬 몇 번, 비싼 향수를 뿌리고 오신 분이 계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분이 이런 마음을 먹습니다. 이 냄새가 너무나 좋은데 이 냄새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맡게 할 거야.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은 이 냄새 못 맡게 할 거야. 그런다고 그 냄새가 안 맡아집니까? 아니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냄새를 맡을 수 있을까요? 맡게 돼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어떤 냄새를 풍기게 되면 그 냄새는 모두가 맡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파트, 얼마 전에 제가 새로 이사를 했는데 저희 아파트에 이 생선을 좋아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생선을 아침부터 구워서 드세요. 일주일에 한 3번은 드시는 것 같아요. 혹시 이거 유튜브로 드시고 시험 드시면 안 될 텐데 저희도 생선을 좋아하니까. 근데 그분이 생선을 드신다는 건, 그러니까 뭘 먹고 있다는 것까지 옆집에서 알 수가 있어요. 그분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왜요? 냄새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그거죠. 퍼져나갑니다. 내가 원하든 원하진 않든 주변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알게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품고 살아갈 때 이 그리스도의 향기는 어떻게 풍긴다고요? 자연스럽게 내 안에 있는 예수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풍겨져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 또 원리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요, 고난의 순간을 지날 때 가장 진하게 퍼져 나간다는 거예요. 바울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의 삶 가운데 가장 진하게 퍼져 나간 때, 그때가 언제였냐? 그가 고난을 받을 때, 그때가 가장 진하게 퍼져 나간 때라고 그의 삶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 마게도냐 빌립보 성에 들어갔을 때 귀신 들린 한 소녀가 너무나 불쌍해서 바울이 기도를 통해 그 소녀를 치료해주고 회복시켜준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좋은 일을 했음에도 바울은 환영을 받지 못했어요. 오히려 사람들이 그를 잡아다가 매를 때리고는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렇게 감옥에 갇혀서 매 맞고 깨어지고 피 흘리고 그런 모습 가운데 있던 이 바울, 그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나온 거예요. 그날 밤 바울과 실라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 가운데 지진이 나서 온 땅이 흔들리며 옥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바울과 실라는 당연히 도망을 가지 않았죠. 그런데 그 감옥에 있던 다른 죄수들, 그들도 옥문이 열렸음에도 도망가지 않고 바울과 함께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옥문이 열렸는데, 충분히 도망갈 수 있는데,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의 위력 때문에, 바울의 그 고난을 통해 풍겨나온 그 향기, 그 향기의 위력 때문에 그 사람들이 바울과 함께 했다는 겁니다. 그 고난 중 피어난 향기로 인해서 이 빌립보라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14절에서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셨는데요, 이 이김은, 이 승리는 고난이 없는 승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고난을 제거하심으로 우리를 이 고난에서 승리케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아니,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고난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게 함으로써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는 겁니다. 27살의 젊은 영국 청년이 선교사가 되어서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는 줄도 그 당시 서양이 모르고 있을 때 조선에 복음을 전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상선을 타고는 이 대동강을 건너 조선에 들어오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외국인과의 접촉을 나라에서 허락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 배는 불에 탔고요, 이 토마스 선교사는 박춘권이라는 병졸의 칼에 맞아 목이 잘려 순교를 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지도 못했어요. 말을 걸어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토마스 선교사 손에 들려있던 그 성경책, 종이가 굉장히 귀한 띠였죠. 이 성경책을 이 박춘권이라는 병졸이 가져가서 그 성경을 통해서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 그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루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이 이렇게 자유롭게 복음을 믿고 교회들이 세워져 가고 온 세계를 향해서 선교하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은 27살의 젊은 사람이 조선 땅에 뿌린 바로 그 그리스도의 향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날 또한 주님은요, 이 고난이라는 환경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십니다. 이 땅에 썩어지는 한 알의 미랄이 되어서, 깨어진 옥합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그런 자들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그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는 더 힘있게 더 멀리 퍼져나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